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마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어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음은 309장 공사를 노래하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내어본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평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 간구하오니 오히려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이 지금 흡족히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날려놓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마지막 찬양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에 있는 교동 순서지와 앞을 보시고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로 잠 못 이루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흘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성경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되고요. 구약 성경의 40페이지 전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위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잘 주무시나요? 못 자요? 우리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잠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고요. 밤에 딴짓해서 그래요. 낮잠을 많이 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보통 아까 우리 최동민 집사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 땅에 스트레스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 문제가 잘 안 풀려가고 뭔가 꼬이는 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잠을 못 이룬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저께 제가 공주를 갔다 왔는데요. 공주의 제일 유명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주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공주, 공산성, 그렇죠? 예, 백제의 고도 공산성. 또 혹시 아시는 분? 예, 물에 막는. 아우, 잘하시네요. 잠 잘 주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우금치 전투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동학.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밀란이죠. 고부 밀란이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가 들어섰는데 완전히 탐정우리. 이 사람은 돈밖에 밝히지 않는. 근데 농부들이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서 좀 탄원을 하러 오면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질을 해서 보내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매질을 하다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 중에 전봉준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아버지까지도 매를 맞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게 이제 극도로 이제 쌓이게 돼서 일어난 게 이제 동학 밀란이라고 했던 고부 밀란이었죠. 그걸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에 아주 새로운 변화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동학 교도들이 모여서 규합을 해서 서울로 진격해 올라올 때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밀란의 정도가 아니라 폭도라 여겨진 정부에선 그걸 막기 위해서 택한 방식은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안타깝지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식민지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우금치 전투라는 게 유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동학교도가 마지막 그 세력이 전멸하는 전투였기 때문이고요.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그 언덕 형태의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군은 정상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학군은 2만 명이 모였대는데 2만 명이 이제 진격해 올라와서 그 우금치만 넘어가면 서울로 진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군들 말로 토끼몰이라고 그러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소위 기관총 같은 걸 장착하고, 당시에 동학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은 조총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 탄피 넣고 불 붙여야 땅, 그러니까 총 하나 쏠려면 한 2, 3분, 5분 걸리는 총이었다면, 일본은 정말 우리가 아는 따발총처럼 다다다다다 나갈 수 있는 총도 있었고, 사격 거리가 완전히 차이가 났었대요. 우리나라는 최장이 400m, 500m, 300m 그랬는데 일본은 1300m를 날아갈 수 있는 총이었대요. 이게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죠. 일본군이 2000명이 왔고 동학군이 2만 명이 왔는데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하루 전쟁이 끝나고 세어보니 500명이 남았더라라고 남아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막 밀려 내려와서 죽은 자리가 있어요. 도망치다가 거기가 이제 송장배미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묻어서, 예전에 거기서 연못에서 그래서 핏물이 흘렀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가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동학혁명의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 총알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믿고 있었대요.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 궁궁을을이라고 외치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진격하면서 마음속으로 궁궁을을 하면 나를 피해가리라. 그러고서 앞장서서 막 달려가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원인이 잘못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념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어그러지면
우리는 밤잠 설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인물이 그 밤잠을 설치는 이유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 인물 좀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었어요. 잘 살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요. 쌍둥이로 태어났던 게 어찌 보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동생이었으면 형한테는 감히 못할 텐데, 이게 나이도 같이 태어났는데 모든 권한은 다 형한테 가게 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억울한 속상한 마음에 그 형의 권한을 갖고 싶어서 사기를 좀 치고 속임수를 부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축복까지 내가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야반에 도주해야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왜 야곱이 도망자가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도망자가 된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조용한 사람이에요. 사고 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에 있을 땐 전혀 문제 안 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나게끔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죠? 28절 앞에 잠깐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건 참 조금 아쉬운 얘기인데, 먹는 걸 좋아해서, 이삭은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날 잡은 고기가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기 먹는 걸 좋아해서 누구를 좋아했대요? 큰아들 좋아했고, 엄마는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편애일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랑인 거죠.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다음 절,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잘못된 사랑은 결국엔 잘못된 성장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집을 보면 대부분 사실은, 죄송하지만 부모 탓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좀 엉망인데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하셨던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른이 필요하죠. 만일에 편모라 할지라도 그 편부가 어른이라면 잘 키웠을 거고요, 편모라면 잘 키웠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적인 정의가 크게 세 개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어른은 나이와 학년에 따라서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례죠. 뭐죠? 나이가 많거나 집안에서 학렬이 제일 높은 사람을 어르신이라 높여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나보다 나이 어른인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존대를 하게끔 가르쳤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10살, 5살 먹은 애한테 뭐 굽신굽신하고 뭐 이러는, 왜? 학렬이 달랐기 때문이죠. 근데 본래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장과 책임, 뭐라고 되어 있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자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언제부터 어른이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밥 먹을 줄 알고요,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줄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직 다원이가 어른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 해결을 내가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해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신가요? 어떠세요? 책임감을 좀 갖고 사시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얘기하면 무조건 하는 말이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어른은 나이가 많다는 말은 분명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엔 어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이 보니까 어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기에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이기에 어른답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근데 이것만으로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죠.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주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성숙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볼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며 누구를? 남을 배려하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을 비유하는 게 어른입니다. 이게 진짜 어른은 다독일 줄 알고 챙겨줄 줄 알고 남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어른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 순간에 나옵니다. 은퇴 때가 됐을 때. 엊그제 은퇴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자리가 목사님들 앞에요. 근데 동년배 목사보다도 특별히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면 야, 이게 설교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딱 뒷짐지고 앉아 계시거든요. 팔짱 끼고 앉아 있고 뒷짐지고 앉아서 거들먹거리지는 않지만 편한 자세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근데요, 그들 중에도 유독 경청해 주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어른인 거죠. 어른이라는 것, 마지막 순간에 은퇴했을 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분하고 대화하다가 좀 그렇겠다 생각든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그걸 되게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 잘 세워놓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려놓고 뭐 퇴직금도 안 받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이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셨던 거죠. 근데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는데 그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후임자를 세워놓고 났는데 30년을 목회한 교회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거기에 가서 앉아 있자니 후임자가 자꾸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못 앉아 있겠고, 그래서 큰 교회로 갔더니 자꾸 무슨 축도하라고 그러고 무슨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데요, 이게 너무 아는 척을 또 해줘서 그것도 싫고, 작은 교회를 갔더니 너무 부담을 가져서 설교를 못 하더래요. 그러니 여기도 못 가겠고 저기도 못 가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를 갔냐면, 그래서 만든 게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 30-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됐을까요? 다 자기 얘기만 하더래요.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랑해야 되고 다 가르치려고 하고, 거기도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나오셨어요.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멀리 요 동네로 오셨는데, 요 동네 딱 정착하자마자 제일 가까운,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가까운 감리교를 3군데를 정했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왕이면.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부담이 되면 안 갈 거고, 혹시 괜찮다고 하면 내가 가도 될까? 라고 후배 목사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대요. 한 2군데 전화를 했더니 2군데에서는 주저주저 하더래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한 군데 전화했더니 거기는 함께 오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작업이죠? 비우는 작업이죠. 은퇴할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잘 챙겨주던 분들이 그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자꾸 움켜줘야 된다는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른의 진짜 모습은 비울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내 자리를 싹 비우고 빠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깨끗하게 그걸 건드리지 않아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노릇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은퇴 때까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성장과 책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어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장과 책임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폐안 끼치고 살았고 그들에게 도움 주고 살았고 지금 잘 살았다라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반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못 깬 어른들만 있네 라는 말 우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그 어른스러운 부모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죄부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부모 혹은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 때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소급 적용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른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교회 초기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던 분들이 어른답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될 때는 죄송하지만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등록한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뒤에 앉은 분들이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네요. 등록한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시는 것 같아. 점점.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각자 서로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그 어른다움이 드러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란 말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일에 이 말이 합하다면 다른 분들이 물어볼 때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때 사회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어른 핑계만 댈 수는 없죠. 자기도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과정, 아까 말한 대로 우금치 전투에서 쿵쿵을 한다고 총알이 피해가지 않는데 야곱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25장 31절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건인데요, 지난주 설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수는 없죠. 태어난 기준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볍게 여기는 형제가 이 잘못된 실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27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입맛도 좀 떨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축복을 해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큰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니 얼른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좀 잡아오면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대요? 아내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아내가 듣고 나서 아차차 싶은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에서는 아들이 아닌가요? 야, 이게 그래서 표현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래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또 내 아들아,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뭐 한대요?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죠.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야, 축복권을 뺏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여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라고 배려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좀 잘못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아차차,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에이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딴 생각하고 있죠. 형은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대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정말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고 잘못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축복이니까 결과적으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이 도망자가 된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모처럼 벌어 정수까지 쓴다는 단어입니다. 뭐는 얘기 안 하려고요. 써놨다 그냥 지웠어요. 그래도 설교 중인데 이 말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벌면 나중에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레제 하자. 그래서 난 돈 많으니까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건 면제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세상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요, 열심히 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돈을 경시하거나 돈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려고 하는 얘기에 사람이 친구가 많아지는 거지 사람을 사귀려는 마음도 없는데 내 곁에 막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노력은 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착각해 왔죠.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요 밑에만 잠깐 읽어볼까요? 하얀색만.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정직하고 건강한 세상.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집이 안 될까? 문제가 2가지네요. 첫 번째는 부모 탓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상황이 그래요. 2번째, 근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자꾸 편법을 쓰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원인에 대해서 핑계대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바른 방법, 정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중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에 이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을 누리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여러분에게 먹이로 던져준 겁니다. 뭐 하라고? 타락하라고, 망가지라고 주는 먹이에요. 그래서 그 먹이를 먹고 우리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지혜인데 안타깝게도 너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만 잘 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중에 하나가 돈 줘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전도 있어요. 아세요 혹시? 아우 놀라워요.
참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돈도 어차피 돈 주고 물건 사서 나눠주나 돈을 직접 주나 뭐 다를 거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달이 매주 오시는 분에게 쿠폰 형식으로 10,000원씩 20,000원씩 주다가 무슨 전도 축제 오면 좀 더 비싼 거 주고. 예전에 과거에 교회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도 왕들 뭐 티코 주고 뭐 이랬을 때도 있어요. 김치 냉장고 주고 막. 좋죠. 뭐 좋은 물건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게 전도한 분들이 건강할까?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온 사람이 건강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라면 세상에 부자 교회들이 진짜 사람도 많아지고 거기서 거룩한 일 많이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됐을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가 중요하죠. 그러면 상황이 엉망이에요. 시작부터가 망가져 있어요. 잘못된 세상이었어요. 부모가 그랬고요. 그 세상은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되죠? 우리 보통 그런 질문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하세요? 나 열심히 사는데. 근데 그때 우리 두 가지는 인정해 보죠. 첫째는 세상이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렵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혹여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빨리 돌아서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나와서 피곤했는지 잠을 들으려고 하는데 잠이 잘까요? 못 자죠. 그냥 뒤척였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꿈은 뒤척일 때 꾸더라고요. 이 뒤척이면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막 왕래를 하는데, 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딱 떠졌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속임수를 써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곳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음 장이요. 부모의 잘못으로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야곱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까지 약속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멋있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나와.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어떤 상황이라도 평탄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땐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도덕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걸 인정해야 돼.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라고. 근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요, 이 손가락이 살짝 나한테도 한번 와야 돼요. 나도 이렇게 사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잘못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놓으면 인간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망가뜨린 게 누구다? 내가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인간들이 해놨거든요. 그때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파괴된 세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이전에 뭐 하시는 거죠? 내게 오셔서 부도덕한 나에게 그 부도덕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걸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스럽다, 탓하고 싶을 때요, 여러분 입에서 툭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근데 그게 그냥 의무적으로 입에 배서가 아니라 진짜 그 체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 그렇죠? 내 잘못이 이제 들통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으니 이제는 좀 긴장하고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뭔가 판단하고 말할 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웬간하면 안 떠나십니다. 웬만큼 잘못할 때까지는 그냥 버티세요. 웬간하면. 근데요, 절대 상황은 안 바꿔주실 겁니다. 왜? 내가 깨닫기 전엔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도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중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속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가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평화로다 막 이래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고 행복해졌어요.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제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겠대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 이 느낌은 뭘까요? 야곱은 스스로가 내가 좀 괜찮은 존재구나. 잘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에 21절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여기서 단서가 달리죠. 만일 지금은 가진 게 없고 근데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내가 좀 잘 돼서 돌아오면, 이 전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도되어 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대요. 21,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속아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부모가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잘할 거거든요.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복을 주시면 뭐 하겠대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대단하죠. 대부분 우리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정말 헌금도 잘할 거고요, 신앙생활 잘할 거고요, 봉사도 잘할 거고요. 진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안 해요. 복을 누리면서도 뭐 하는 거죠? 또 까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을 속아주세요. 알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럴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세요. 지금도 부도덕하지만 앞으로도 부도덕하게 살아갈 나를 아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바뀌겠지 라고 모아주시는 거죠. 자꾸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평안도 주시면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후에 조금 후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결국엔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벳엘이 아니라 엘베델이를 하며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건 그때 설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제 있는 행동이나 삶의 방식 또한 문제가 있음에도 속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속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한 번은 다시금 바로 서려고 애쓰시고, 그래도 다시금 깨닫는 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진짜 누리게 하시는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 있는 행동을 합니다. 삶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원인도 엉망입니다. 근데 감동받아 감격하여 하나님 만나 또 한 번 고백하는 나에게 속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못났다는 건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참 버릇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셔서 아직도 어른스럽지 않은 나,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의 말에 속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심을 믿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 살려고 애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이라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더 어른다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세상을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잠시 앞을 봐주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넘어져서 청찬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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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속살만. 어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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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지.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마천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른답게 하옵소서.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어른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람들이 내게 고백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의 어른이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에 속아주시는 하나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속이며 열심히 살겠다고 거듭거듭 반복된 말보다 진실하게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유한이가 나오네요.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가 쏙쏙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더 많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더 많은 세상의 어른들 붙여주시옵소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저들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립니다. 속회 공가 나왔습니다. 공가 구입하시면 되고요. 건당 4,000원인데요.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입금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남성교회도 같이 구입해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운영위원회 오늘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문 닫아놓고 잠깐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위크가 5월 달에 지금 이게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5월 첫 주부터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하고 5월 1일 날 금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8시부터 기도하고요. 같이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우리가 홀리위크만큼은 좀 조용히 기도 안 하고 좀 시끄럽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좀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거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새벽 5시 15분인데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저녁 기도회 역시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가 조금 바쁘실 텐데 잘 마무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마다 우리가 바베큐 하고 있는데요. 5월 10일 날 바베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9일 날 고기 좀 사고 준비 좀 하고 위에 좀 정리 좀 할 건데요. 5월 9일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다 좀 나오셔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옥상 준비해 놓고 고기도 좀 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은 좀 많이 좀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좀 데려오시고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같이 와서 식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독서 놀이터가 조금 한계가 있네요. 확실히 이제 오는 애들이 뻔해서 5월 9일까지만 그날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에어바운스 설치 마무리하는 것까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끝났죠? 마지막이죠? 네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월달 한 달 내려놓음이 찬양이었는데요. 이 가사대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내려놔야 될지,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의 신앙인이 되어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한 번 우리를 속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와 그리고 주변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속이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속이고 살아가지 않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에게 한 번 더 속아주시고 한 번 더 인정해 주시사 이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비록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답답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고통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아픔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 얻을 수 있는 주일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사 저들의 응어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